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찬의 귀함어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피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마음같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신약성경 277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7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는 이는 조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과 또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토로하며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만지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또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가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 복된 소식이 우리 안에 먼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말씀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마치 의미 없이 지나쳐 버리는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지도록 우리가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성례식과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 성례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방금 보신 것처럼 27절에서는 준비 없이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인 28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핀 다음에 성찬에 참여해라. 이게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살핀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먼저는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9절을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의 몸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찬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믿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한 깨달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믿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믿음이 내게 먼저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일 이런 깨달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래서 그런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그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참여해도 아무런 은혜도 못 받겠죠. 성찬식에 아무 의미 없이 그 성찬에 참여하고 그 예수님의 몸과 그 피가 상징하는 의미를 모른 채 성찬식에 참여하면 아무런 은혜를 못 받게 되어집니다. 성찬에 대한 깨달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과 떡과 잔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마치 대형 마트에서 시식하는 그 정도의 의미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예수님의 거룩과 희생과 죽음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위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절에서는 그런 죄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병들거나 죽은 자가 적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때 당시에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참여했다가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죄를 짓다가 병에 걸리거나 죽었던 자가 실제로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문헌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 보면 아무나 참석 못하게 하고 세례 받은 교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죠. 그것은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뭘 범하지 못하도록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지 그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성찬에 임하기 전에 자기를 살펴야 될 것이 성찬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야 될 것은 죄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자백하고 회개할 죄가 없는지 이것을 살핀 후에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 죄 때문에 성찬식이 생긴 것인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한 뉘우침과 회개함이 없이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나의 죄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죄는 없는지를 살펴서 만약에 그것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죠. 그리고 나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죄가 있다면 내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또 이 말씀을 오해해서 또 도덕적으로 무결점한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무결점한 자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무결점한 자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면 성찬에 몇 명이나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만찬의 이 의미를 정말 안다면 당연히 자신의 죄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이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주일이 되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요. 성찬식을 미리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되새겨서 먼저 나의 믿음을 살피고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내 죄를 살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런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찬식 때 큰 은혜가 또 큰 복이 있기를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성찬의 의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성찬식 때만 기억할 것이 아니죠.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억하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성찬식 때만이 아니라 매일 우리들이 묵상하여서 그만큼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꼭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준비된 모습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셔서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은혜의 방편 중에 가장 큰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방편에 3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인 거예요. 그만큼 성찬식이 우리 가운데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또 죄를 멀리하고 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기면서 성찬에 임하여지는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더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성례 주일입니다. 우리 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먼저 잘 살피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삶을 또한 살피고 또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또 그것들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또 그 준비된 모습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죄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새벽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만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평안으로 임하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입술에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례 주일로 지키는 다가오는 주일에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이 성찬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임하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주의 말씀에 조금 더 진지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너무나 일상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너무나 그냥 습관적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심기보다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진지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각자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